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박진성 전도사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곳곳에서 예배의 처소로 나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유튜브를 들어가실 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새날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며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두음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함께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본질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망가졌던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 가운데 빠진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비로 삼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덮어졌다, 끝났다,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나단.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도 이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귀하게 여겨서 나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다윗이 지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 양심을 의미하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양심이란 뜻을 가진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것이지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동네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여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소나 양은 많은데도 그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이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의 양심이 살아난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많았던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거가 잘못된 일이죠. 다윗의 말대로 죽을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갔던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있던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그 흉악한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아는 사람이 있죠. 양심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거지요. 심지어 자기 양심마저 모른다 할지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은 더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단은 이제 다윗이 범죄한 그 사실,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와 자기의 왕비로 삼고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단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일깨워 줍니다. 내가 왜 이런 죄에 빠졌는지 아냐? 다윗 왕이여, 당신이 왜 이렇게 악한 죄에 빠진지 아십니까?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 말씀은 곧 10절에 가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에 빠질 수 있었느냐? 더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아 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짓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죄에 빠졌던 이유예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왜 다윗이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시온자에 모시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고 그랬던 이 다윗,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이제 자기 생활이 편안해지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니까 그 속에 탐욕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흉악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느냐.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붓고 사울 왕의 것을 내게 다 내가 취하도록 했는데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네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단 말이냐. 사실은 다윗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시간도 잊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된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내 말대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옛날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죽고 나니까 하는 말이 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능욕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비참한 일이지요. 사실 다윗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자백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일 다윗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형벌로서 다스린다면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 그 아내들이 능욕을 당하겠다. 후일에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들 간에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벌입니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심판에서 완전히 그 형벌로서 그걸 다스리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예요. 형벌하고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는 이런 흉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도 없이 모든 형벌을 다 없애버렸다면 어쩌면 다윗은 마음이 후일에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죄를 져도 심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 다 용서해줘.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성군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 다윗이 정말 죄짓지 않는 그런 의인의 길을 가는,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가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 오늘 다윗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죄 우리가 다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능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형벌, 죄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은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벌은 받지 않고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흉악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징계로 인하여 죽는 자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데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자녀는 없어요. 그러나 아픕니다. 아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죄가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처참한 인생으로 만들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 하여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아니 내 자신조차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 그것이 최고의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해서 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징계까지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인생, 얼마나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찬양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점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늘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말씀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는 즉시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다윗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시 그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혹시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또 오늘 하루를 여러분 내다보시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또 두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